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쓰레기를 치우는 일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너무나 정교하게 성령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쓰레기를 치우는 일과 성령의 강림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쭉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급선무인데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서 우물을 메워버려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것들을 치워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쓰레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있지만 그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과 돌과 막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고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로 결정을 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을 사용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것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그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 치우고서는 도저히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이 교회에 있어서 또 교회 역사를 살펴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처럼 교회 역사에도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그렇게 쓰레기를 채우고 사람들이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또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언제나 계속해서 부흥으로만 나갔던 역사가 아니고 부흥을 했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그 저조해서 정말 그 교회가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침체되었던 시기도 있고 그러다가 또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고 굴곡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던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침체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살펴보니 이 교회 역사상 교회가 침체되었던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린 것처럼 진리가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고 잊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더라. 언제 부흥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 쓰레기들을 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또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원수들이 감추려고 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로 가리우고 덮어가지고 우리가 참된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그 중에 생명과 직결된 이거는 정말 꼭 붙들어야 할 그런 교리야, 진리야 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잘못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가르친다면 잘못된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나고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수렁에 빠졌는지를 파악하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니까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것인데,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다를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무죄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내가 무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를 상태는 부활한 상태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프고 병들고 늙고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또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은 비록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라는 장막에 갇혀 있지만, 우리에게 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독보적이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앞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없어요. 레위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냥 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재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가. 피를 흘려야 돼. 양을 가져가서 죽여야 돼. 양을 누가 죽여요? 여러분, 누가 죽입니까? 자신이 죽이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양을 죽이면서 자기가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잠시 잠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오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보혈이 뭐야?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혈이 뭐야?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왜 보배로운 피예요? 나를 살리는 피, 나에게 영생을 주는 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침체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위가 낮아졌을 때예요. 예수님을 그냥 한낱 인간의 하나,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폄하했을 때 그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의 그 부흥이 기세가 꺾이고 침체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블레셋이 우리의 원수가 결사적으로 그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성령을 소멸해 오는데 힘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왔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성령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성령 왜 그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기를 쓰고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려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성령을 잊어버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잊어버린 건 아닌데 성령을 어떤 영향력, 어떤 힘, 에너지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격체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서 왜 저 말씀을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라는 것은 사물에 붙일 수 있는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 어떤 에너지, 그래서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신 거죠. 그분.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시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는 며느리한테 그런 대사를 하죠. 저거 치워. 그거 치워. 이런 대사 들어보셨어요? 그때 얼마나 그 모멸감이 느껴지는지 우리도 같이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대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저거,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인격적으로 그는 너무나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그것, 뭐 이것, 어떤 힘, 그 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 인격체의 인격성을 의심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되시고 거룩하신 인격체이신 거죠. 인격체.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복되신 인격체이신데 우리가 그것이라고 표현하도록 별거 아닌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그분이라는 복되신 인격체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편에 서시는지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시거든요. 어떻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죠? 사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어디로 나아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일하심 아래에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또는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주도적인 이끄심 가운데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에 관련해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부흥이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 성령의 부으심,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옛날에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강 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를 받을 때 강물 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장소가 있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전의 세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죠. 성지순례 갔을 때도 교회 옆에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냇가가 있는 곳에 그 세워진 교회는 그 냇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땅을 파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걸어서 내려가면 잠기게 그렇게 돼 있는 세례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했던 거죠. 초대교회 때. 그런 그 세례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세례가 뭔지를.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잠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충만은 잔이 넘치도록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충만, 가득 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가득 찬, 내가 완전히 성령에 잠긴 이런 걸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기면 물의 힘의 영향을 받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서 내려왔는데 발목, 종아리, 무릎, 허리 잠기게 되었다 이런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무릎까지만 물이 차도 걸을 때 여러분 잘 걸을 수 있어요? 이 물의 힘이 강해가지고 걷는 것도 빨리빨리 못 걸어요. 근데 허리까지 오면 뭐 걸을 수가 없지. 몸이 떠버리니까. 뭐 머리까지 잠기면 그때는 뭐 물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다. 이 자리에 성령이 부어져. 그래서 성령 속에 우리가 잠기게 돼.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는 그 심령의 부흥 이런 것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져야 돼, 성령이. 그래서 한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부어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상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는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막 그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뻐서 웃고, 그리고 그게 막 삶에 나타나서 성령이 부어졌던 그 도시에 도둑이 없어지고 강도가 없어지고 술 취한 자들이 금주를 하고, 그러면서 도시 자체가 막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고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을 부흥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부흥. 근데 지금 그런 부흥의 역사가 너무 희귀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세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이 그런 점을 논박하면서, 야, 어떻게 지성적인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막 찬송하고 이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라고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그래서 흡사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기도원에서 저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손을 하늘로 향해서 뻗치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외쳤거든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쳤어?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갑자기 왜 저래? 그런데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주위에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거를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기쁨이 휘몰아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주위의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 막 방언을 해. 사람들이 막 기쁨에 겨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미친 것 같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 그러다 조금 있다 또 막 웃어. 근데 그런 걸 옆에서 멀쩡한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거다. 저거 이상한 거다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 순간에 이상한 거지. 자기가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이성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걸 억제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건 싫어. 나는 정상적으로 믿고 싶어. 막 그래갖고 억제를 하고 자기가 힘들게 그거를 안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어요. 평생토록.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왜 그랬어.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건데 근데도 자기는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게 싫었대. 그래서 기어이 입을 꼭 다물고 자기는 절대 방언을 안 하리라 이러면서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어져가지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힘써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이 한 일이. 거부하게 만들어. 저건 이상한 거야. 저건 광신도나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입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 사하심을 얻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광신도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절하는 그런 성령 회방의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때 받는 게 성령 세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다. 나 물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그때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고 중생하는 순간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맞지 않아. 우린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야, 그건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이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한 번
일어났던 일이고, 야,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후로 성령은 계속 교회 안에 계시잖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잖아.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갈급해하고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예전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걷어내야 될, 치워내야 될 쓰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또 극단적으로 이쪽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만 이야기하고 다른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그 사건,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진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임하셨던 성령 세례의 사건, 호련히 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고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모인 그 건물의 벽이 막 진동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서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었어요. 그 사도들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던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지 않으면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기대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가서도 그런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그 경험들을 지금 이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사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부흥이라는 것 자체도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무슨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고 무슨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에 목매일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너무나 교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유추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주님이 이때 오시겠지? 니네 그런 거 필요 없어.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주님도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몰라 아버지가 그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주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거를 연구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전도 나갈 때.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결정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이 회의의 결정에 개입하셔서 성령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16장에 보면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전하러 가고 싶었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성령이 막으셨다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이 일하심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 충만이라는 게 한 번 성령을 받고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게 매 순간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나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그 부으심을 받은 그 상태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을 자기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부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찾아오심, 성령의 부으심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심령의 부흥으로 직결이 되고 모든 성도의 심령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가 원한다고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그 끝이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기쁨이 되는 거야. 누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의 최선과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을 누구하고 나누라고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걸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야.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래서 내가 10의 1을 가장 먼저 떼는 거예요. 다른 거 쓰기 전에 10의 1을 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회에는 고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흠이 있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흠이 있는 거 안 돼요. 점 있는 것도 안 돼요. 불구도 안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정성을 다한 것.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거야.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을까요? 성령이 부어졌으니까. 예전에 우리 윗세대들은 돈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무슨 지갑이 있어, 뭐가 있어. 그 돈을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고 두꺼운 요를 깔아가지고 눌러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빳빳하게 된 그거 헌금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000원짜리를 막 구겨서 줘도 애들은 받으려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 돈을 반 찢어서 던져도 애들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10,000원이라는 가치는 꾸기거나 찢거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묻어도 10,000원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어서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구겨진 돈을 펴서 다려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옛날에 그 1,000원, 500환 뭐 이런 거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릴 수 있는 게 기쁘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다려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드리고 싶어 했던 거죠. 예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뭔가 푸성기라도 거두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져가서 목사님 드리잖아요. 쌀을 거두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것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1,000원 드리는 사람과 10,000원 드리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야. 내가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무슨 좋은 옷이 있어 없지만 한두 벌밖에 안 되는 옷이지만 그 땀에 젖은 옷을 빨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주일날 입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노예들만 따로. 흑인 노예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예들이 주일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그 역사극 같은 거 보시면 그 노예들이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하고 가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요. 그날만큼은, 주일날만큼은 노예이지만 그러고 가는 거야.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를 갈 때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그 교회를 가고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게 영가라고 흑인 영가라고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시다.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실망했다가도 회복되고 낙심했다가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의 부으심을 힘써 간구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 그러나 사도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모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또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가 침체되고 때로는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존속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자기 자신만 하는 이기적인 심령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평양 대부흥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